아멘.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저희가 로마서 강해로 이 새벽을 깨우고자 합니다. 로마서는요, 성경 안에 성경이라고 불리기도 해서 복음의 보석이라고 불리는 성경입니다. 복음의 보석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다 귀한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렇지만 특별히 정말 빛나는 책이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빛날까? 그것을 순종하는 사람에게 빛나는 책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로마서 말씀입니다. 이 로마서는 바울 사도의 신앙의 정수가 담겨 있어서 그래요. 신약 성경에서 아무리 살펴봐도 바울 사도만큼 제대로 예수 믿은 사람이 안 보이는데 이 바울 사도가 3차 전도 여행의 말미 고린도에서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아직 가보지 못했던 그 교회를 향한 가고 싶었던 그 마음을 담아 기록한 편지, 어떻게 보면은 연애 편지와도 같아요. 너무 애끓는 그 마음으로 적은 서신이 바로 로마서라는 것이죠. 그래서 1절에 보면 뭐라고 자신을 소개합니까? 로마 사람들에게 자신을 소개하는 정체성,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라고 하면서 시작을 해요. 로마 사람들은 콧대가 높습니다. 여러분, 로마 사람들은요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 특별히 로마 시민권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귀족들이다 이 말이죠. 이때 당시에 로마에는요 평균 4명의 노예를 부리고 있었대요, 서민들이. 그런데 로마의 기독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자신을 종이라고 표현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무시당할 발언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처음 만난 사람에게 자신을 뭐라 소개합니까? 학력으로 어떤 사람은 말해요. 저는 뭐 서울대 나온 누구입니다. 저는 어느 회사 사장입니다. 직업으로도 말하고요. 저는 어떤 대단한 일을 한 아들 누구의 엄마예요. 성취를 얘기하기도 하죠. 그런데 바울은 자랑할 수 있는 것이 많았어요. 로마 시민권, 그리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운 학업의 성취, 또 출신, 좋은 집안. 길리기아 다소의 부시장이 아버지였을 것이라는 추측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자랑을 하지 않아요. 소개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의 종이라는 표현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3가지 은혜를 이 본문을 통해 나누고자 하는데, 첫 번째로 바로 이 바울의 정체성입니다. 종은 둘로스라는 단어인데요, 단순한 그저 하인이 아니라 주인의 소유인 노예를 이야기해요. 로마 인구의 절반이 노예였던 시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도 인구의 40%가 노비였던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람들은 사실 이 성경책을 이해하기가 너무 쉬워요. 공감대가 많아요. 반대로 그 어른들은 그러니까 더 잘 이해했는데, 요즘은 다 로마 시민권 같이 대한민국의 위상이 높아졌으니까 여러분, 이 로마서를 잘 가르치는 은혜가 있어야 우리 다음 세대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사는 삶을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런 시대에서 나는 예수라는 분의 노예입니다 라고 자기소개하는 것은 가장 로마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수치스럽고 또 낮은 고백이에요. 그러나 바울은 오히려 이것을 기쁨으로, 감사로 사람들에게 자신을 알리는 방편으로 삼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만나 주셔요.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셔요. 그러고서는 아라바 광야에서 예수님에 대한 그 성경 말씀을, 지금까지는 구약의 통달한 자였거든요. 대단한 바리새인이었는데 이것을 이제 예수와 연관된 이야기들로 다 엮어버리기 시작해요. 영으로 살아나니까 똑같이 연구했었던 성경책 내용이 갑자기 예수에 대한 이야기로 다 바뀌더라는 거예요.
죽어 있었던 것을 율법주의라 하지 않습니까? 바리새인은 율법주의라는 거예요. 근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찾아와서 만나 주셔서 생기가 그 안에 돌기 시작하니까 바울은 깨달았어요. 성경에서 구약 선지자들이 약속했던 그 구원자, 메시아, 하나님 나라의 왕, 그 다윗으로부터 왕자를 영원토록 이어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겠다 하신 그 진정한 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구나. 이왕에 내가 그 예수의 종이 된다면, 이 세상 가장 높은 분의 종이 된다면 이 세상 황제보다도 내가 더 위에 있는 거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생기로 살아나는 은혜로 말씀에 대한 해석이 다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자신을 구원하셨다라는 그 확신을 갖게 되었을 때 더 이상 억지로 나는 유대인이다, 나는 대단한 바리새인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나는 예수님 것이다, 나는 예수님 종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왜요? 그분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를 너무 잘 알게 돼서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사는 삶은 억압이 아니라 영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 너무나 좋은 것을 가르쳐 주시는 예수라는 왕이 있어서 더 이상 내가 주인 노릇 하고 살 필요가 없구나. 내가 이것을 지켜야만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내가 이러한 엄청난 업적과 성취를 이뤄야만 내가 스스로에 대해서 부끄럽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나라의 왕이라 하시는 구약 선지자들이 모두 가리키던 예수를 내가 100% 순종해서 따라가기만 하면 최고의 인생이 되는구나를 깨달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고백이 참된 자유와 평안을 주는 시작이 됩니다. 그러한 고백을 하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복음의 본질을 우리가 은혜로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이죠? 약속의 성취라고 사도 바울이 깨달았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자신이 전에 대한 복음을 그냥 우연적인 사건으로 설명하지 않고요,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라고 2절에서 확실하게 또 증거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경은 약속의 책인데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 그 책의 저자이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예수를 약속하셨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로마 사람들에게 나의 주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2절에서 가르친다 이 말이죠.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 로마서는 우리가 이 시대에 복음을 전하는 방법이 될 수도 있어요. 자신이 예수의 종이다. 그런데 이 예수에 대한 이야기는 어떤 내용이다? 그 약속을 어기지 않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경의 주인공이다. 성경의 핵심이다. 여러분, 그러므로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 그래서 인성으로 오신 참 사람이시며 참 하나님이신 예수, 말씀으로 이 온 세상을 창조하셨고, 또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떠한 죄도 없으시며 죽음 이후에 성령으로 다시 부활하실 수 있었던 유일하신 분. 죄가 있었다면, 그분이 인간이기만 하셨다면 어떻게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겠냐마는, 그분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값을 짊어지고 그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죽임 당하셨지만,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그 죽임을 당하신 이후에 성령으로, 그 죄가 없으신 분은 죄와 사망과 죽음이 붙잡아 놓을 수 없었기 때문에 부활하신 참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사도들도 이 예수의 종이 되는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라고 고백하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뭐냐면, 은혜를 받았다면 믿음을 가져야 하고,
믿음을 가졌다면 순종을 해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사도들을 보면 은혜 받았잖아요. 그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이신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부르셨잖아요. 이게 택정은 받은 거잖아요. 부르심에 받아들였어요. 믿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믿기만 하고 움직이지 않은 것이 아니라 지금 사도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나는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순종하고 있습니다 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복음은 순종의 대상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는 듣기만 할 것이 아니라 믿고 따라야 하는 순종의 대상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순종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은혜로 받은 믿음의 열매이고 믿음의 결과가 바로 순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이 없는 순종, 은혜가 없는 순종은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순종이 그러므로 회개가 아니겠습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내가 주인 돼서 살았던 삶을 회개하고 그 복음 되시는 예수가 나의 주인 되심을 확정해서 그가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살겠다라는 새로운 인상의 전환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주인 노릇하고 있는 로마 성도들에게 확실하게 가르치는 거예요. 균형을 잡아라. 너희가 주인으로 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해서 너희가 여전히 주인 노릇할 수 있다. 너희들 마음대로 살 수 있다. 그러나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 것이지 그 복음을 우리가 판단하고 그냥 받아들이고만 믿고만 있는 거만한 주인의 상태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 로마 성도들을 바울은 이렇게 불러요.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이제는 사도들뿐만이 아니라 로마의 그리스도인들도 소유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노예를 소유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대상이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정확히 알고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라고 7절에서 고백해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이제 그리스도의 것인데 우리는 예수님의 소유로서 여러분 성도, 이건 뭡니까? 구별된 자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때 당시에 유대인도 있었어요. 로마 교회에. 그리고 이방인도 있었어요. 그런데 은혜와 평강을 함께 빌면서 주인도 있었어요. 로마 교회에. 그리고 종도 있었어요. 로마 교회에. 이 모든 자들이 신분의 차이와 인종의 차이를 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평강하기를 빌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 직분, 신분, 배경 다 달라요. 우리 교회 안에서. 그러나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한 은혜를 누리고 한 말씀으로 순종하고 한 말씀으로 살아내서 한 말씀으로 사랑할 때에 여러분 세상과는 다른, 비교하고 차별하는 세상과는 다른 하나님의 거룩한 평안한 백성들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바울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고백했다 했어요. 종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생명도 시간도 소유도 다 주인의 것이에요. 우리는 이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선언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은 단순한 지식이 아닙니다. 로마서 1장 5절에 보면 이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믿어 순종하게 하려 함이라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말씀은 반드시 순종으로 이어져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머리로만 받아들이면 정보로만 남지 않습니까? 지식으로만 남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씀이 순종으로 이어질 때에 우리의 삶 전체가 성령의 생기로 살아 움직이는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가 나누었던 에스겔 37장의 말씀 우리가 함께 기억하면 너무 좋습니다. 말씀을 순종하기 전에
죄악으로 물들었을 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마른 뼈가 무더기로 널브러져 있는 모습과 같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성령의 생기가 불어오자 그들이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었어요. 여러분, 이 생기를 주기 위하여 말씀 되신 예수께서 약속의 성취로 이 땅에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이 새벽에도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기로 결단하여 생기를 얻는 자만이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며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며 세상 속에서 군대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종으로 세상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기로 결단하셨다면, 첫째로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매일 고백하십시오.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여러분, 둘째로 말씀 그대로 살아내셔야 됩니다. 은혜를 받았다면 그 삶의 자리로 나아가서 말씀 그대로 순종의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용서하라는 말씀 앞에서는 주저하지 말고 용서하시고, 사랑하라는 말씀 앞에서는 계산하지 말고 사랑하십시오. 봉사와 헌신을 명받았다면 주저하지 말고 달려나가서 주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셋째로 결단하셨다면 성령을 매 순간 사모하셔야 돼요. 살아있는 송장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군대가 돼야 방패도 맞고 창도 찌르고 총도 쏘는 거예요. 가족 공동체 중에 믿음이 메마른 영혼이 있습니까? 그들을 향해 매일 성령의 생기로 채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신앙이 식어버린 부분이 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바람을 사모하고 구하면서 금식하고 부르짖으셔야 돼요. 그저 가만히 있는 건 안 됩니다. 교회 예배와 목장 모임도 외식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있다면 말씀과 기도로 다시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영적 지도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넷째로 우리 교회가 하나된 군대를 이루어가도록 힘써야 합니다. 신앙은 개인 경건에서 멈추면 안 돼요. 개인 경건을 해야 된다고 어제 강조했지만 개인 경건에서 멈추지 말고 성령께서 흩어진 뼈를 하나로 연결되어 군대로 만드시고 움직이게 하셨던 것처럼 교회의 연약한 지체들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또 가정 같은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래서 서로를 향한 인사를 멈추면 안 돼요. 지나가는 사람마다 인사해주고 대화를 멈추면 안 돼요. 뭡니까? 사랑과 관심인 줄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처럼 어떤 집사님과 대화를 해도 집사님 은혜가 넘치고 평강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게요. 이런 말들이 우리의 입에서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예수의 종 아닙니까? 어떤 종이요? 군인이요. 군인. 군대로서의 종으로 살아가십시오. 로마 성도들은요, 황제를 주님이라고 불렀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다라고, 난 그의 종이라고 하는 것은 황제와 완전히 대적하는 포지션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돈, 권력, 성공을 주인 삼는 이 시대 속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라고 고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가심으로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여 우리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군대로 우뚝 서 모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